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8절에서 22절까지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룻기 오늘 말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죠. 룻기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남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네, 같이 읽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 룻기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거의 굉장히 오랜 기간 룻기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한번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요약하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할 기도의 제목 나누기 원합니다. 세상에는 어려운 일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려운 일 가운데 내가 나를 넘어서는 일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신앙의 절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뛰어넘을 수 없는 것을 뛰어넘게 되는 것이고 내가 극복할 수 없는 것을 극복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 신앙의 절정이요 우리 믿음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일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작은 습관 하나도 그것을 이기기가 굉장히 어렵고 작은 습관 하나도 넘어서는 것이 굉장히 우리 가운데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속박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병을 가지고 있으면 자꾸 무슨 일을 만나면 내가 아픈데 내가 환자인데 이렇게 스스로를 묶어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전에 내 몸에 그 병이 있었지만 그 병을 알기 전에는 내가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데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고 활동하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어느 순간에 내 몸에 병이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부터 위축되기 시작하죠. 내가 아픈데 내가 환자인데 그러면서 자꾸 스스로를 그것에 묶어두는 경향이 강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내가 이혼을 했다고 합시다. 굉장히 아픈 일이죠. 또 스스로 우리 인생 가운데 결혼 생활이 실패한 거거든요. 당연하겠죠. 결혼 생활이 실패한 것인데 그것을 인생 전체로 실패한 것으로 여길 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면 내가 이혼했는데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고 그것에 자기 자신을 묶어두고 자기 스스로를 지어납니다. 어떤 경우는 내가 실패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일로 나를 속박하는데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과거의 실패 때문에 한 걸음도 미래로 전진하지 못하고 자기를 그 과거의 실패와 한숨과 절망과 수치 가운데 그렇게 자기를 꽁꽁 묶습니다. 나를 넘어서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나 스스로를 어떤 것에 속박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내가 그것에 대해서 약한 부분이 있으면 내가 이것에 약한데 그렇게 자기 자신을 뛰어넘지 못하고 그것에 스스로를 속박시키고 그래서 오늘 베레스라는 것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나를 뛰어넘는 것을 터뜨리고 나왔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베레스 지난주에 아주 깊이 묵상했죠. 베레스는 그렇게 정의될 수 있겠죠. 안 될 사람이 되었다. 안 될 상황인데 그 일이 되어졌다. 열리지 않는 상황인데 그 문이 열려졌다. 그러니까 안 될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베레스라는 의미입니다. 터뜨리고 나왔기 때문에 내가 나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이끌어가시고 성령님이 나를 감동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룻기 4장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으면서 우리가 룻기를 살펴본 것을 마지막으로 붙잡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 가운데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일단 1장에서는 이보다 더 비참할 수 없는 두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오미라는 여인이 남편이 죽었고
두 아들이 죽고 그렇다고 손자나 그 혈육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며느리인 룻도 너무나 젊은 나이에 청산가부가 되어져서 남편을 먼저 보내고 비련의 여인이 되죠. 그리고 모압 여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뜨거운 눈총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데 이 두 여인이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을 넘어서, 단순히 잃어버렸던 회복을 넘어서 놀라운 승리를 하게 되어지는, 그것도 가장 빠른 시간 안에 회복되어지는 가문으로, 지파로, 가정으로 성경이 기록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능성 제로의 나오미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다 끝났던 여인 룻이 놀랍게 회복되어지고,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게 되어지고, 보아스에게 아이가 태어나고, 이 아이가 끝내 이 집안의 대를 이어가게 되고, 그래서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 여인들이 이렇게 찬송하죠. 그러면 14절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되짚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 찾았으면 아멘.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공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자보다 나은 자로다. 태어난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이 아이가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유력한 자가 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로 그 아이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우리 17절도 같이 집중해서 읽습니다.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이 아들이 결국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고, 나오미가 낳은 아이가 아니라 룻이 낳은 아이였지만 나오미가 낳은 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아이를 축복하는 것으로 은혜로 끝나게 되어지고, 회복을 넘어 승리로 그 인생이 끝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할지어다. 잃어버린 모든 인간관계를 회복할지어다. 잃어버린 모든 물질을 회복할지어다. 땅 끝에 있는 보물이 오며 하늘 끝에 있는 놀라운 보화가 임할지어다. 이 회복을 넘어서 놀라운 승리로 이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읽었듯이 족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레스의 족보로부터 오벳, 이새, 다윗의 족보가 나오는데,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과거는 바꿀 수가 없겠죠. 어떻게 보면. 그러나 우리의 미래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나의 현재를 조금만 변화시키면 나의 미래는 얼마든지 아름답게 바뀌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성경의 시간과는 이것을 더 뛰어넘어서 우리가 과거와 현재, 미래, 그것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는데, 하나님은 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현재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내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고, 현재 내가 하나님을 누릴 수 있고, 그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들어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과거와 현재, 미래가 펼쳐지죠.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는 오늘만 존재합니다. 현재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한번 잘 기억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23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한복음 5장 23절의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이 말씀이 믿어지면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어집니다. 구원의 확신이 믿어지면 축복의 확신도 얻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뛰어넘어 축복의 확신을 얻을지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안에 있는 현재적인 변화를 뛰어넘는 과거적인 변화, 미래적인 변화,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냐면, 나의 현재가 바뀔 뿐만 아니라 나의 과거와 미래까지도 변화되어지는데, 현재는 어떻게 변화됩니까? 영생을 이미 얻게 됩니다. 천국에 가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영생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놀라운 세상을 뛰어넘는 힘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심겨졌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놀라운 성령님의 은사가 다 있습니다. 내 안에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도 다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상태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게 되어지고 과거의 상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판단이죠. 나의 과거는 내가 볼 때 박살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현재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 과거를 어떻게 바라보시냐면 이 현재가 있기 위해서 겪어야 될 어떤 중요한 순간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므로 그 사망과 같은 과거도 하나님 보실 때는 생명으로 인정되어지고 그 수치스러운 과거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흠이 없게 되어지는 나의 더러운 모든 과거가 주 앞에서 도말되어지고 그 과거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변화되어지는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는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게 되므로 내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의 현재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게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고 나의 과거도 구원을 얻게 됩니다.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어지고 나의 미래까지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데 내가 심판에 이르르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황충이가 먹어버린 나의 수치스러운 과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현실적으로 합니다만 나의 고통스러운 현재도 있을 것이고 송충이가 먹어버릴 것 같은 나의 금신된 미래도 있겠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나의 과거가 변화되어져서 그 수치심과 낮은 자존감이 회복되어집니다. 상처가 치유되어집니다.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어질지어다. 예수 안에 있는 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나의 현재가 또한 구원받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불안해서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오늘 이 저녁 놀라운 담대함이 임할지어다. 나의 미래가 또한 구원받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소망을 품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소망이 보이면 삽니다. 소망이 안 보이니까 답답하고 무너지는 것이지. 그러므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오늘이 구원의 날인 것이고 오늘 내가 회복되어지고 오늘 내가 치유되어지고 오늘 성령님이 나에게 은사를 부어주심으로 오늘 내 막힌 길이 열립니다. 막힌 민호의 길도 열릴지어다. 우리 민호가 얼마나 예쁘지. 우리 민호는 새벽기도도 하고 금요기도도 오고요. 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크게 쓰실 것인지. 세상 사람들은 나의 현재를 바라보지 않고 미래를 구분짓죠. 나의 과거를 잣대 삼아 나의 현재를 재단하고 나의 미래까지도 예상하지만 그러므로 루카 나오미가 과거의 인물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의 인물이에요. 루카 나오미의 급격한 회복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서 내 삶에 일어나는 현재적인 사건이 됩니다. 루세의 회복이 나의 회복이 되어지고 나오미의 일어남이 나의 일어남이 되어지는 놀라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치유와 회복과 자유의 역사가 넘쳐날지어다.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다시 붙잡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게 되어지면 축복의 확신도 얻게 되어집니다. 오늘 룻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나오미와 룻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룻기에 대한 묵상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룻기에 대한 어찌 보면 말씀에 대한 순례를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확신하게 되어지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은 시작도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룻기의 배경은 이중 배경이죠. 표면적인 배경은 사사시대지만 이 룻기가 기록되어진 시기는 바벨론 포로기 시대.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기는 신앙의 위기고 가장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 신앙의 위기 가운데 바벨론 포로지에서 끌려온 사람들이 사사시대로부터 전해진 한 가족사의 이야기를 기록함으로 이 서기관 집단이 중요하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천국의 서기관 된 자가 등장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 서기관 집단이 사사시대로부터 전해오던 한 비련한 가족의 이야기를 기록함으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 흔들리는 시대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는 시대 그 혼란한 시대 가운데 사사시대로부터 내려오던 나오미와
룻의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누구를 발견합니까?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아멘. 소망을 발견합니다. 아멘. 나오미는 가능성 제로에 더 이상 잃을 곳이 없습니다. 룻은 답이 보이지 않는 인생입니다. 이 모든 시작은 1장 6절로 시작되죠.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나오미 다 망했습니다. 불완전합니다. 상처받았습니다. 실패하였지만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베들레헴은 빵집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빵집. 그 떡집. 그렇죠? 떡집. 예. 떡집.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베들레헴은 영적인 의미로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예요. 예배드릴 수 있는 곳에 머무를 때에 모든 회복이 시작되어지기 시작하는데 맨 처음 올 때는 고향인데 굶어 죽지는 않겠지. 베들레헴의 음식이 풍족하다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는데 입에 풀칠하지는 않겠지. 그러나 고향 땅에서 하나님이 나오미와 룻에게 베푸실 은혜는 실로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 수는 있을 거야. 입에 풀칠할 수는 있을 거야. 그렇다고 룻이 내가 베들레헴 가서 좋은 남자를 만날 거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복은 그들이 생각한 적도 없고 그들이 바라본 적도 없고 그들이 상상해 본 적도 없고 그들이 들어본 적도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나오미와 룻은 살 수는 있겠구나 이런 막연한 기대를 하고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다. 오늘도 우리가 절망과 좌절 가운데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한숨 짓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대하십시오. 아멘. 룻의 회복과 나오미의 일어남은 동일하게 나에게 부어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 내게 부어주실 축복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아멘. 우리 가정에 부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는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주실 부흥과 축복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룻과 나오미는 그들의 기대 이상 그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깊어지는 거예요. 룻과 나오미가 어떻게 나아갔는가? 어떻게 나아갔는가? 나오미는 감미롭다는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감미로운 분이다. 그러나 그 나오미가 스스로 이름을 바꿉니다. 내 인생이 쓰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쓰다. 그래서 마라라고 부르라고 이야기하죠. 이름을 자기가 그렇게 바꾸는 경우는 없죠. 나의 이름이 하윤미 이름 얼마 좋아. 유지윤 이름이 정말 예쁘지 않습니까? 유지윤. 정난 이름 참 놀랍고 아름다. 정원자 예뻐요. 근데 갑자기 깜순이로 이름을 자기가 스스로 바뀌어요. 그냥 깜순이야. 나는 깜순이야.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 정도로 삶이 무너지고 더 이상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룻기를 통해서 기록한 것이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달랐어요. 세 가지가 달랐는데 꿈꿨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도전했습니다. 이건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어진 축복의 공식인 것 같습니다. 꿈을 꿔요. 그러나 그 꿈은 허황된 꿈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기업물을 짜는 땅과 유업과 자녀를 주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거의 실행된 적이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율법인데 나오미와 룻이 이 꿈을 붙잡습니다. 율법에 있지 않냐? 하나님 말씀에 있지 않냐? 보아스가 우리에게 기업물을 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면 된다.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꿈도 못 꾸냐? 말씀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의 근거가 있지 않냐?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꿈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죠. 기도합니다. 여러분 꿈을 꾼 자는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물리적인 심장이 뛰는 것이 아니라 비전의 심장까지 뛰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내 비전의 심장. 우리 현우 집사님은 다음 세대만 보면 막 가슴이 벌컥벌컥 뛴다 하잖아요. 아멘. 여러분들은 무엇에 가슴이 뛰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슴이 뛰십니까? 아멘.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면 가슴이 뛰십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죠. 룻은 비록 외모가 형편없을지라도 그렇게 형편없는 그대로 보아스에게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 호박인데 줄을 긋습니다. 호박에 줄을 긋는다고 수박이 되겠습니까? 우리 다 알고 있죠. 룻은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아닙니다. 까무잡잡한 여인이고 뛰어난 외모를 가진 여인도 아니고 누구도 쳐다보지 않죠. 그런데요, 목욕을 하고요, 기름을 바르고요, 꽃단장을 합니다. 깨끗하게 합니다. 여러분, 기도한 사람은 이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도전하죠. 보아스가 잘 때 살짝 이불을 들고 들어가서 가장 놀라운 믿음의 고백, 어찌 보면 사랑 고백을 하죠. 당신의 옷깃으로, 당신의 깃으로 나를 덮으소서.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깊이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나를 덮으소서. 이게 사실은 속죄소에 무슨 그것을 알고 고백한 것 같진 않아요. 속죄소에서 두 그룹이 그 날개로 덮죠. 속죄소에 있는 인간의 죄악을 상징하는 그것들, 물론 하나님이 인간의 죄악을 덮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 모세의 두 돌판, 아론의 싼난 지팡이, 다 이스라엘의 반역을 덮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적과 징표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은 것을 또 속죄소 뚜껑이 덮는데, 그 속죄소 뚜껑을 덮은 것을 또 속죄소 위에 있는 두 천사가 그 날개로 구름 덮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보좌는 구름 날개. 제가 잘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은데, 그래도 계속 듣다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어디 임재하냐면 속죄소 뚜껑,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성소 가운데 그 속죄소 뚜껑, 그 보좌의 날개 위를 희은자라고 이야기하죠.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가 거기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팔 들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희은자를 너희 머리 위에 베풀리라. 우리가 손 들고 찬양할 때도 하나님을 느끼고 인식하고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니까 하나님. 그렇게 나아갈 때에 이 귀한 물을 자 제도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그러므로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죠?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믿음으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 무슨 이 귀한 물을 자 제도를 통해서 내가 결혼을 해야겠다, 이 가정을 내가 일으켜야겠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도 내가 이 가정을 일으켜야겠다. 그래서 참 놀라운 비밀은 그 권사님들의 믿음이 좋으면 남편도 그냥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민호에게 아주 믿음이 강한 하나님의 여자가 올지어다. 그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여인을 만나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그래서 이 가정을 내가 일으켜야겠다. 보아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가정 가운데 안식을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우리가 구해야 될 믿음은 무엇인가? 내가 오늘 두드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 거기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셨는데 내가 두드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 정 안 되면 그렇게라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발톱 무좀이라도 낫게 해주십시오. 이 발톱 무좀 잘 안 낫죠? 아니면 정말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내가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내가 두드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 제가 이번 주 수요일에 갑자기 또 감독님이 오라고 그래가지고 서울에 강서구에 있는 교회 갔다 왔는데, 와, 기적이 막 일어나고 은사가 일어나는데, 이번에는 저는 귀에 막 이렇게 소리 들어 이명. 저는 이명을 잘 몰라요. 근데 그게 그렇게 고통스럽다며, 이명. 이명이 굉장히 고통스럽답니다. 계속 삐 소리가 나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많이 이명 걸린 분들이 취업을 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령 은사 집회가 있는데, 딸을 위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집회다.
하나님 내게 임하시옵소서. 주여 내게 오시옵소서. 내게 크게 임하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가기를 원하고, 저도 기도하는 가운데 이게 분명히 있어요. 능력이 흘러가 은사의 전이 된 확장된 사역의 기름 부음. 그래서 감독님이 오시는데, 와, 이분은 왜 이렇게 바쁘신지. 그래서 지금 계속 집회가 있어요. 성령 은사 집회. 그리고 우리 집회하시고 월화는 또 오살리 가서 집회하시는데, 확장된 사역의 기름. 근데 안수도 잘 안 해주셔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간절함으로 끝나실 때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가지 마시고 끝나실 때 기다리셨다가 기도 받으십시오. 기도 받으세요. 아예 뭐 안수 받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도 언제 온전해집니까? 모세가 안수하며 기도할 때에 여호와의 영에 그렇게 감동되어지고 여호와의 지혜의 영이 임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사무엘이 기름을 부을 때에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어지죠. 그래서 안수는 땅의 방법이 아니다. 하나님의 방법이다. 안수는 인간의 방법이 아니다. 하늘의 방법이다. 그래서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우리 지방에 아무도 기도 받으려고 안 할 거예요. 우리 지방에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좌파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좌파 목사님들, 저는 보수 진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싫어해요. 이런 거. 그래서 강원도 초대교회가 끝났다라고 말씀하시고 입에 거품을 부시죠. 그러니까 거의 아무도 기도 안 받을 거예요. 그러나 이게 정말 은혜 받을 만한데요. 여러분, 확장된 사역, 얼마나 확장됩니까? 그 사역, 확장된 사역의 기름 부음이 나에게 오게 되어집니다. 사모함으로 우리가 나갈 때에,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성회 끝나고 그래서 우리가 가을에 하나님이 특별한 감동을 주셔서 내 백성을 축복해라.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아야지 해외 선교도 감당하고,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으셔야지 이 놀라운 선교도 감당합니다. 그럼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제가 힘들지만 또 축복하는 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밥도 안 먹을 거예요. 다과도 준비하시지 마세요. 목사는 배 터져 죽습니다. 신방은 안 준비하셔도 돼요. 그냥 차 한 잔, 물 한 잔 주시면 되고, 우리가 말씀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10,000원이라도 좋고 5,000원이라도 좋으니 기도의 제목을 쓰세요.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분이 열려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이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렇게 한번 크게 룻기의 말씀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룻기 1장은 한마디로 답이 없는 룻, 가능성 제로인 나오미, 이렇게 정리되어지죠. 아무것도 없는 나오미, 너무나 비참한 상태의 룻. 나 2장을 넘어가게 되어지면 아무것도 없는 룻과 답이 없는 나오미 인생 가운데 먹고 살만해지는 은혜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회복해지죠. 이삭 죽기를 통해서 먹고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룻기는 2장으로 끝나지 않고 3장이 또 4장이 이어진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룻기 2장까지는 이거예요. 이 정도면 된다. 이 정도면 먹고 살만하다. 그러나 3장, 4장 더 큰 은혜, 더 큰 소망, 더 큰 비전. 그래서 룻기 1장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다만 소망을 품는 거죠. 룻기 1장은 무엇이냐면 소망을 품는 거예요. 상황은 너무 어렵지만 하나님이 하나하나 회복시켜 주신다. 이 소망을 품는 거예요. 그리고 룻기 2장은 하나님이 나로 살게 하시는구나. 나로 살게 하시는구나. 경기가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우리 살아남으셔야 합니다.
살아남을지어다. 우리 정진영 권사님, 우리 김현진 집사님, 우리 디자인 가르다 인생나라닷컴 김현재 집사님 사업이 잘 될지어다. 우리 유주희 전사님 사업이 잘 될지어다. 살아남으셔야 합니다. 이 장에서는 주께서 나로 살게 하시는구나. 살게 하시는구나. 3장을 기대하셔야 합니다. 3장은 만남의 축복이에요. 만남의 축복. 룻과 보아스가 만납니다. 우리 민호와 루시, 룻은 좀 못생겼으니까 에스더가 만날지어다. 민호와 에스더가 만날지어다. 4장은 이거예요. 더 있다. 하나님 말씀하셔. 루사, 나오미야, 그게 끝이 아니다. 더 있다. 내가 회복시키는 건 그게 끝이 아니다. 더 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말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두 사람을 비교해 보고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기업물을 자는 익명으로 처리되어지죠. 두 번째 기업물을 자는 보았습니다. 첫 번째 기업물을 자는 익명으로 처리되어지는데 눈 앞에 이게 급급하여 영원한 축복권과 영원한 권리를 박탈당합니다. 여러분, 장사권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축복이 있을지어다. 영원한 권리가 임할지어다. 나오미의 재산을 얻으려고 하다가 나오미가 재산도 없고 더군다나 이방 여인 못생긴 룻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공식적으로 포기하게 되어지죠. 두 번째 기업을 전 보았는데 죽은 자의 기업을 감당해요. 산자의 사명도 감당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 역사에 입동을 합니다. 죽은 자의 유업을 감당하고 산자의 사명도 감당합니다. 손해를 무릅쓰고 그리고 영원한 복과 영원한 권리 장자권을 얻게 되어집니다. 죽은 자의 대를 잊게 하는 것, 죽은 형제의 유산을 지키는 것, 죽은 사람의 이름을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왜 이토록 중요한가? 왜냐하면 이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자신을 죽여서라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영원한 기업물을 자의 놀라운 일을 감당하신 예수님을 보아서는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기도 제목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업물을 자는 저를 보세요. 두 가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업물을 자가 될지어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기업물을 자의 책임과 결산을 물으실 것입니다. 기업물을 자는 두 가지인데 내가 축복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축복을 주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축복받게 하여 주시고 내가 축복을 주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살아나게 되기를, 많은 가난한 자가 일어나게 되기를, 놀라운 교회가 세워지기를, 여러분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전교사님을 책임질 수 있게 되어지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축복받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또한 축복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